2월 6일 금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 니고데모 이야기도 또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까지가 대체적으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4장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들이 드러나고 그 나머지 책들에서 그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장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고 4장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장의 대표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니고데모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굉장히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장에 나오는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고 게다가 그 동네에서조차도 좀 지탄받는 그러한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게다가 디모데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이 4장에 나오는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둘 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을 좀 피하는 대체적인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좀 멀리하는 분위기, 관망하는 자세, 또 뭔가 의심하는 자세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니고데모가 그들의 시선을 좀 어렵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 눈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정반대의 그런 공통점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를 먼저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름이 나오죠. 니고데모입니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을 메인 성경 말고 일반적으로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은
1 해서 각주로 쭉 따라 나가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라고 아마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내들인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이스라엘에 70명 정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같으면 일평생 살아도 한 집안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기도 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철 외에는 그 정도 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왔는데, 그 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신분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은 이렇게 친밀하게 찾아올 수 없는, 아직 카밍아웃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중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밤중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흔적이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꼭 뵙고 싶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나와 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고, 정말 나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대화가 이렇게만 됐는지,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궁금증을 가지는 핵심을 알려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용어가 익숙하겠지만, 이때 이 니고데모와 유대사회에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이 용어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거듭난다는 게 뭔가, 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뭔가, 이것이 이제 해석되어야 되겠죠. 그 생각 두 가지를 품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도 당연히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born again 이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듭난다 그러면 교도소 갔다가 갱생돼서 다시 와서 거듭나서 나 사회에서 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마음을 다시 잡아먹었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거 아니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그냥 농담은 아닐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했는지,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또 3번 이 거듭나지라는 단어에 또 각주가 있으면 성경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거듭나지, 우리가 거듭이라기보다도 다시 태어남,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again, 뭐 반복해서 이런 repeat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한국어 단어에서는 뭐 다시, 다시마, 다시 뭐 다시다 할 때, 뭐 다시 물 낸다 할 때 다시,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밤, 뭐 이렇게 두 가지 단어 이상의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라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의미로 사용하셨겠죠. 근데 그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단어인 다시 엄마 뱃속에서 모태에서 태어나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우리는 듣고 나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라는 의미로 아멘 하죠. 예수님은 아멘을 말하기 전에 이미 사용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라고 해서 아멘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해당되는 의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3절과 좀 다릅니까?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었죠. 근데 5절에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고, 또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좀 부연 설명됩니다. 육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육. 그런데 영으로 나야 영이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육을 가지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혈통주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것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또 율법 안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분을 믿어야, 오실 그분을 믿어야 사실은 거듭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혈통만을 자랑했고, 이 혈통 밖에 있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혈통이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트린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또 거듭나는 것, 예수 믿어 거듭난다라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이냐면 바람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불면이라고 해서 푸뉴마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성령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한 단어이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다니는 게 거듭난다라는 것과 이 성령도 함께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바람도 눈에 보이게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당시의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서 바람은 안 보이는 거죠. 소리는 들리지만 분명히 이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선풍기가 1단에서 한 3단까지 있다 그러면 1, 2, 3단 한번 바꾸면서 쐬어주면 바람 맞으면 이거 1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느끼죠.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만 들어도 그 세기만 느껴도 알 수 있죠. 어디서 불고 어디서 가는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육체적으로 유대인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는 건 눈에 보이죠. 어떤 집안 사람이고 성이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자, 여기서도 물과 성령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물과 성령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물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도 성령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고요. 물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에스겔의 본문에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본문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했으면 죄가 씻기고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한 단어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 9절에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 이야기하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너는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해하기 힘든 또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지? 제자들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은 또 그 믿음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본문이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3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든 민수기 21장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으로 태어나며 범죄하여서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모세에게 그 있었던 범죄한 이스라엘, 불뱀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됐던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소식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전쟁 가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대신 싸워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전쟁은 죄가 있는 이 전쟁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들려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 그 소식을 믿으면 아멘, 우리도 승리했군요 라는 믿음으로 믿게 되고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 뱀처럼 그때 든 뱀은 구리로 노수로 만든 뱀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소식을 뱀을 보면 낫는다라고 모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든 뱀을 봐라. 뱀이 저 높이 들려 있는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데 뱀 보면 낫는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뱀을 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린 게 구원받냐? 말도 안 된다고. 나 안 봐. 라고 하고 죽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뱀 보면 낫는다고 모세가 복음을 전했는데 뱀을 보면 뭐가 낫겠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었다는데 그거 믿는다고 뭐가 구원받냐? 안 믿어 라는 그 도식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14절 15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를 믿고 신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